제가 어느 도시의 대형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개척을 해가지고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성장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주변의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막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줬냐면 교회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주변 교회가 막 싸워가지고 싸우고 난 다음에 상처를 받아서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 개척한 교회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너무 좋은 거죠. 세상에 주일만 되면 막 한 명, 두 명이 전도되는 게 아니라 막 5명, 6명씩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 그 교회가 싸워가지고 내가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예. 막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싸워가지고 그냥 싸운 교회가 우리에게 막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지 2,000명이나 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노예 안에서도 그렇고 힘 있는 교회가 돼가지고 노예를 막 주도하는 교회가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좋기도 하지만 지나고 났는데 안 좋은 거예요. 뭐가 안 좋으냐면 한 교회에 있는데 성도들의 모임은 예전 교회의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A교회에서 온 교회 사람들은 A교회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B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B교회끼리만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모이냐면 그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요. 그래갖고 장로 투표를 하거나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할 때에 얼마나 웃긴지 우리 쪽 사람들이 후보에 못 올라가면 저쪽 사람들이 못되게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장로 투표와 권사 투표와 안수집사 투표는 표를 3분의 2를 받아야 장로님이 되고 권사는 성도들 중에 3분의 과반수가 넘어야 안수집사하고 되는데 투표 안 하면 3분의 2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과반수도 안 넘으니까 우리 쪽 사람이 후보가 안 되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하지 마라 막 전화해가지고 투표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시끄러워요. 지금도 시끄럽고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목사님이 막 병이 날 정도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겉에 보기에는 참 좋지만 안에는 너무 힘든 교회, 상처가 많은 교회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지난주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에 먼저는 뭐예요? 편안하게 인사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어떻게 됐는가를 함께 글로 표현을 했는데 그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12절 말씀에 나오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이렇게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읽은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나오지만 공동 번역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 게바는요 베드로파입니다. 베드로파. 그리고 나는 누구파? 예,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몇 개나 있어요? 4개가 있더라는 거죠.
바울파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그래서 다른 민족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울파가 돼버렸어요. 그럼 아볼로파는 뭐냐?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물을 주고 아볼로는 뭐 했다고요? 나는 참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어떤 분이냐면 유대인인데 성경 학자예요. 그리고 많은 공부를 했던 분이어서 바울이 전도하고 또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비웠을 때에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준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과 아볼로는 아주 친한 사람이고 아볼로는 바울에게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바울은 별로야. 바울은 그냥 글이나 잘 얘기하지 말은 현찮아. 역시 우리가 배운 아볼로 선생님이 최고야. 이러면서 아볼로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갈등 중에 있는데 여기에 또 누가 꼈냐면 베드로파가 온 거예요. 베드로파는 누구냐면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올 때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거나 아니면 세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는,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사를 와가지고는 이 사람 보니까 당신 어디서 왔어? 우리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나 바울에게, 아니 베드로에게 세례도 받았어요. 베드로에게 설교도 들었어요. 아 그래, 그럼 당신 우리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파가 생긴 거예요. 근데 또 어느 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는요, 베드로파도 못마땅하고 아볼로파도 못마땅하고 바울파도 못마땅한 거예요. 교회에서 저것들이 설치는 게 아주 못마땅한데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고 저것들이 설치지 못하게 내가 해야지 하고서 따로 모인 파가 그리스도파예요. 예수파. 니네는 사람파지 우리는 예수님파야. 이래가지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영향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4개가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요, 각 파가 나뉘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얼마나 싸우고 갈등하고 교회가 힘들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어디 파에 있습니까? 이 한국 교회에 제일 큰 파가 있어요. 제일 큰 파. 지금 이 심각한 이 사회 속에, 정치 속에 제일 심각한 파는 극우파하고 극좌파예요. 극우파하고 극좌파라고. 극우. 그냥 우파가 아니라 극우파. 그리고 극좌파. 그래서 너무 갈등이 많은 이 사회 속에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더라는 거죠. 제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저희 청주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 목회하는 데에 제일 힘들게 했던 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극우파 목사님, 그 성도님들이셨대요. 그래서 자꾸 어디 모임 가자고 그러고 어디 가자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계속 이렇게, 목사님이 안 간다고 하니까 결국 목사님 막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고 교회가 좀 한참 어려웠었는데 오히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지금 평안해져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다른 거를 자꾸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시작하면 교회가 뭐예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고 또 어느 교회를 보니까 원로 목사파와 담임 목사파가 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얘기만 들어요.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도 원로 목사님 얘기만 듣고 담임 목사님을 막 공격하고 또 담임 목사파는
원로 목사님도 싫어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분열 중에 있고 갈등 중에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느 교회는 보니까 장로파가 있고 또 담임 목사파로 나뉘어가지고 또 막 싸우는 데도 있고, 또 어느 교회는 장로들이 너무 많은데 장로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파를 만들어 갖고 또 그쪽 사람들이 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느 교회는 장로와 안수집사가 싸워가지고 그 파를 나눠가지고 너무 힘든 교회들도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교회는 전라도파와 경상도파가 같이 있어가지고요, 그 안에서 얼마나 또 그 일들로 인하여 서로 싸우고 갈등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할 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파가 전도위원장이 됐다 이러면 반대파들은 전도할 때 안 나와요. 또 다른 파가 봉사위원장이 됐다, 봉사를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되겠냐고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 많은 중에 교회가 3등분으로 4등분으로 나뉘어 가지고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여러 생각들이 많은 건 좋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각자 의견을 내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더 발전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꼭 내가 얘기한 것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교회의 일들이나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얘기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말을 잘해야 되고 주장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또 좋은 의견을 내가지고 함께 가는 거, 이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파가 안 보입니다. 아직 파가 안 보여요.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담임 목사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또 목사님도 오셨지만 어떤 목사님도 사람들 데려다가 내 말만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장로님도 안 계시니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하고 팔을 갈릴 일도 없고, 그저 안수 집사하고 권사하고 또 그냥 서리 집사 이런 분들만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이 팔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있어서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목사님 뭐 사람도 얼마 없는데 무슨 파를 나눠. 여러분 모르는 얘기 마세요. 10명이 모여도 파가 나누면은 골치 아픈 게 교회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근데 다르게 보이는 파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도 파가 있어요. 무슨 파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파. 네, 내 마음대로 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지 않은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 명이 파를 이룬 건 아닌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내 마음에 파가 많으면 이거 더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어느 때는 막 열심히 했다가 어느 때는 아예 안 하려고 하고, 내가 또 괜찮으면 하고 또 괜찮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의 파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 하고 싶고 어떤 일들은 하고 싶지 않고, 또 내 사정이 되면 하고 내 사정이 안 되면 안 하고. 여러분 사정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과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교회가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왜요? 다들 뭐가 있으니까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뭐냐면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같은 편끼리 시기하고 다투고 마음을 나누어서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 자중질환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좋은 조건의 교회입니다.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또 외부적으로 핍박도 별로 없어요. 그저 그냥 성도가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스스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지역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 교회를. 왜? 하도 자기네끼리 싸우니까. 그리고 싸우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싸우면 되는데 그 문제를 밖에 가지고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교회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병든 교회는 결국 신앙도 병들게 만들고 교회도 병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면 누구도 병들어요? 사람도 병들게 되더라는 거죠. 왜요? 교회는 곧 나의 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살아가야 될지를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왜 예수님의 몸인 고린도의 교회가 지금 4개로 나뉘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팔을 나뉜 건 예수님의 몸을 뭐 한 거하고 똑같으냐면 찢은 것과 똑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은 교회가 왜 네 파로 나뉘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뭐가 없이요? 분쟁이 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분쟁이라는 언어의 뜻은 뭐냐면 찢어진 튼, 갈라진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도록, 분쟁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찢어지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찢지 말고 갈라지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합하라는 이 뜻은 찢어진 그물을 수선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누구에게 그 말과 누구에게 그 뜻과 그 마음을 합해야 될까?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예, 목사에게도 아니고 장로에게도 아니고 자기를 가르쳐 주거나 자기에게 영향 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예, 예수님께. 그래서 10절 말씀의 시작에 바울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방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피가 다 다르고 산 게 다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다른데 왜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들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의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나를 이루어야 되다. 온전히 예수님 마음에 하나가 되려고 우리를 뭐예요? 합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찢어진 마음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과 형편을 다 예수님에게 맞춰서 그 찢어진 마음들을 수선하고자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바울이 세례를 베푸는 게 중요하고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인된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도 그들이 합해야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합하고 아볼로에게 합하고 베드로에게 합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가는,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하는 그 모습을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죄인들이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용서와 사랑이 십자가의 도의 한 부분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분열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을 내어가면서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들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형편도 다르고 우리의 상황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든 형편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떤 말을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하신 일들을 위해서 함께 교회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2026년 저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특히 전혀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같이 교회 안에서 난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도 그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이해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 마음대로 해. 막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난 이제 모르겠어.
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지가 잘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언제까지 막 이렇게 해. 이건요 세상의 방법과 똑같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래? 그래도 같이 하자. 좀 도와줘.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사실 오면 도움도 안 돼요. 그냥 힘들게 하고 말도 안 하고 지멋대로 하는데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마음을 합하자고 얘기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권사님 두 분이 식사를 담당하고 또 제가 와서는 그 식사 담당했던 권사님이 다른 교회를 가시고 그리고 옆에서 도우셨던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식사도 하시고 준비하시고 청소도 혼자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또 혼자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역량도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근데 저희 교회가 그러면서 저희가 부임하고 또 성도님들이 오시고 또 함께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그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나눠서 혼자 하셨던 것들을 나눠서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째 말이 현찮으세요? 권사님 혼자 했던 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하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쉬운 일들이 어려워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들어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사람의 태도가, 사람의 말이, 사람의 행동이 그 일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더라는 거죠. 여러분, 쉬운 일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운 일을 어렵게 해요.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주강교회가 똑똑한 교회, 똑똑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지금 같이 나눠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어렵게 하냐고요. 왜 그럴까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하는데 함께하고, 헌신하는데 함께하고, 예배드리는데 함께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구역 모임 하는데 같이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함께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를 뭐예요? 찢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반대는 하지 않지만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내가 주님의 몸인데, 같은 몸인데 이 몸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바빠요, 나는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저 몸에서 내가 뭐하고 나온 거예요? 찢어져 나온 거예요. 찢어져 나온 거예요. 교회가 찢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찢어서 나가는 꼴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 한 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 되어져 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여튼 난 잘 모르는데 교회가 같이 하자고 하면 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특히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 또 작은 교회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를 자주 하시냐면, 아유 큰 교회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도 별로 없어요. 큰 교회는 그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작은 교회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냥 교제도 잘하고 가족 같고 막 이렇다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그러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더래요. 여러분, 큰 교회는 그냥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큰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큰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큰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 교회는 작지만 믿음은 뭐 해야 돼요? 커야 되더라니까요. 교회는 작지만 믿음은 커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일하는 직장이 비슷하고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도 직장이 비슷해요. 큰 교회 다니는 분들도 형편이 비슷하고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도 형편은 비슷해요. 근데 큰 교회 헌신하고 큰 교회 헌금하고 큰 교회 이렇게 하는 그 일들과 왜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는 삶은 작지 않은데 왜 헌금하는 거나 왜 봉사하는 거나 왜 헌신하는 게 작을까? 그 이상한 일인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의 규모는 작을 수 있고 사람의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우리 각자의 삶은 작지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100명이 넘는 교회가 20%고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80%예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사람들이 계속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들이 또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이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냐면 이런 교회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강소교회. 강소교회. 강서교회가 아니고 청주에 있는 강서교회가 아니라 강소교회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예요. 뭐에 있어서요? 교회의 크기는 작을 수 있고 사람은 작을 수 있지만 뭐는 강해요? 믿음은 강한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믿음이, 온전히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강한 교회. 이 교회가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죠. 저희 주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각자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맞추어 갈 수 있는 담임 목사에게 그리고 구역장님에게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재직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이에 이르기까지 분열되지 아니하고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해 갈 수 있는 우리 주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